삼아서 공부를 하는 필리핀의 홈리스 소년 하나의 모습이 SNS를 통해서 외신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세부 섬에 있는 이 다니엘 카브레라라고 하는 9살 된 이 소년은 5년 전에 화재로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일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지내게 됩니다. 공부방을 잃어버린 이 카브레라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일하는 일터 근처에 맥도날드 매장으로 찾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이 9살 소년은 조그마한 책상을 길거리에 놓고 거기에 꿇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 불빛을 의존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나가던 이웃 주인이 SNS에 사진을 올렸고 이것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7천여 회나 공유가 되었고 또 그 지역 방송에까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브레라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또 교복을 주겠습니다.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를 다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관에서도 원조금이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끝까지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 사진을 SNS에 올렸던 지역 주민은 내 사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 사진 한 장이 이 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고통이 엄연히 현존하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는 결코 빛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37년 그리고 기원 후 4년까지 헤롯이 통치를 했는데 그는 굉장히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헤롯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헤롯은 더욱더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 활동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는 겁니다. 그가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결코 완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헤롯을 통해서 어떠한 빛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빛은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 이란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 외부 사람들이 별을 보고 빛을 보고 외부 세계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빛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의 현실을 둘러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면서 여전히 많은 타락과 또 많은 어리석음 가운데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통치자도 국민과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어둡지만, 다 어두운 현실이 많이 있지만 빛은,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과 육신은 여전히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온통 소동했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빛이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헤롯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물어봅니다.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5절과 6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헤롯 왕은 분노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었을 뿐이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도 더 이상 6절 넘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거기서 난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의 이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헤롯은 결국 누구입니까? 헤롯 왕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세상.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는 것이 행복이고 권력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질주하고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헤롯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야외 모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야외로 가기도 하고 영화도 또 보러 가기도 하는데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한 2시간 넘게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 장면이 다 지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엄흥길 대장, 또 그 휴먼 원정대, 그들이 산을 정복하고 나중에 또 산을 내려오다가 조난당한 방부택이라고 하는 그 산악인을 구출해내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엄흥길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이 인간에게 허락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기 전에 히말라야의 신이시여 우리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히말라야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어떤 자연 대상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멋진 말이고 겸손한 말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도 너무 기쁘고 굉장히 신이 납니다. 하나님은 산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그 산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 엄은길 대장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첫 등반의 대장으로 박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 그가 산을 잘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탈진에 있는 동료를 구하는데, 그만 그 동료를 구하고 함께 내려오다가 설매 그 산에서 햇빛에 의해서 이 눈이 멀게 됩니다. 둘 다 죽을 판이에요. 결국은 동료 후배를 막 떠밀다시피 해서 내려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침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엄흥길 대장은 다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의 팀들을 다 모으고 마침내 함께 그 박무택의 시신을 찾아서 가지고 내려오자고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손을 놓았다가 다시 손을 잡고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드디어 찾다가 그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시신이 꽁꽁 얼어붙은 돌덩이 같은 시신을 끌고 내려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를 쓰며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대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중턱에 포기를 하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결국 죽음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신을 거기에 놓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대원들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한계인 죽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여전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바로 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교회 생활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고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만지는, 예수님의 생명을 만지는 살아있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성전의 전문가요,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은 항상 자기의 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내 틀을 버리고 주님의 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쁠 때에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기쁘게 해줬을 때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육신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면 당장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기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동방박사를 붙들고 함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과 육신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실수하고 빗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아기에게 경배하러 갈 것이다. 이것은 헤롯이 속마음을 숨기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칼을 품고 있는 음흉한 거짓말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리고 떠나려고 일어섭니다. 이 말을 하는 헤롯도 악하지만 이 말을 듣는
동방 박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빛을 발견했다면 끝까지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은 중심에서 수도에서 날 것이다. 자신의 판단과 견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있는 그 왕궁을 향해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요 빗나감입니다. 그들의 이 실수와 빗나감 때문에 나중에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과 헤어져서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궁을 나왔을 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견해와 판단과 지식 때문에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의 실수와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헤어지고 길거리로 나왔을 때에 별이 보였습니다. 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집에 들어가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실수하고 빗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빗나갔습니다. 실수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빗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 부흥회를 가신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50대 된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사고예요.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고 있었는데 저쪽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자기 차하고 부딪혔던 겁니다. 차 두 대는 박살이 나고 폐차시켰고 상대방이 엄청 크게 다쳤고 자기도 목을 다치고 찰과상을 입고 온몸의 통증 때문에 몹시 고생을 했다고 해요. 한 5년 됐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늘 여기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정도의 속력이고 차 두 대가 부서지고 상대방은 그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누워있다면 잘못하면 두 사람 다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온격교회 이 집사님이 네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 붙들고 감사 기도하고 입술로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을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마음을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의 통증과 모든 몸의 통증은 깨끗이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치유되고 목이 항상 불편하고 갑갑했는데 목까지 함께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고 빗나간 채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면 지시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여전히 악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명령받기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 오늘 아동부 친구들도 잘 아는 청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이고 동화에 나오는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엄마가 선생님이 너 열심히 공부해 하면 에이 나 공부 안 해. 이런 마음이 왜 드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청소해야지 설거지도 내가 이따 해야겠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길 청소 좀 해. 설거지도 당신 몫이야. 좀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맞아. 아 신난다. 당신 말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명령을 들으면 왠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어떤 심리입니까? 명령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인데 그것을 누가 간섭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싫고 불편한 것입니다. 봐! 내 삶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세계입니다. 오히려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걱정이고 지시하심을 구하고 찾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아기 예수님은 지키셨을 것이지만 더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나 없고 적고 부족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때문에 지시하심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의 부족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지시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항상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되새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먼 여행길,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는 축복의 행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비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육신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빗나가고 많이 실수하고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면 지시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찾는 축복의 행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빛을 보고 별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축복의 행로 속에 있었던 것처럼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 이제 매일매일 아기 예수님을 찾는 축복의 행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